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은히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율법과 믿음의 관계는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소위 이신칭의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 혹은 행위와 믿음을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만 있다면 행위는 버려도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뒤에 행함이 뒤따른다면 금상첨화이지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행함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실제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과연 바울이 전한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일까 하는 물음을 한번 던져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은 진짜 생명이 끊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통해 율법과 관계를 끊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죽음은 대리적 죽음입니다. 바울이 직접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바로 바울 자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대신한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는 율법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즉 율법이 주는 저주로부터 우리 모두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향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해서라고 19절 말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과 관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아래 살아가는 한 하나님을 향한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분은 썩 내키지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예를 들자면 마치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가고 있는 남편이 혹시라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여자와 결혼관계를 새로 맺기를 원한다면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래의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관계 단절을 해야만 새로운 결혼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율법과 관계 단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세울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 혹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생각과는 달리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 본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르죠. 율법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요, 나도 그 순간 죽은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율법과 관계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과 관계를 단절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세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율법과 관계를 끊어내야만 원래 율법을 통해 걸어가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한 참된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어진 2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율법 아래서 살아가던 바울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체는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삶의 주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삶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는 행위로 우리를 이끌게 되었다 하는 이런 논리를 말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려도 괜찮다 하는 이런 가르침을 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참된 순종을 하게 만드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는 것이 바울의 논리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이 논리가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믿음과 율법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향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고 싶다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율법을 버려야 한다 혹은 버려도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이 지켜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것이 조상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 율법인데 이것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리를 가면 괜찮고 십리를 가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는 이런 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믿음만 있다면 행위는 버려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여전히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고 싶은 우리 자신의 욕심은 아닐까요? 정말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심하고 자기가 더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